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12월 마지막 예배인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하면서 12월을 끝내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송구한 마음으로 되도록 말씀을 드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살았고 내년에도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 분의 형제 자매들의 쉐어링을 먼저 듣고요. 그다음에 한 해를 좀 종합하는 영상을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좀 보시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말씀 같이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우리 이의주 자매, 그 다음에 차은영 자매, 그 다음에 송정우 형제 차례로 나와서 나눠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연도에 감사했던 거에 대해서 나누게 된 이의주라고 합니다. 감사했던 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번에 취업에 성공한 게 가장 감사해서 사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막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 다른 친구들은 이틀 만에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일주일이 돼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한테 막 매달리면서 가족들한테도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또 이제 엄마가 다른 이모들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막 기도를 해주시고, 또 주변 친구들도 같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지 제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뭔가 불안하고 힘들 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요. 또 생각나는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을 많이 못 보냈었는데, 사실 이건 코로나 기간에는 그닥 저한테 다가오는 이슈는 아니었어요. 뭔가 그냥 원래도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도 모르게 좀 사람들이 그리웠나 봐요. 그래서 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까
너무 이 순간들이 감사하고 행복하게 느껴졌고 또 지금 생각난 게 한 개 더 있는데 제가 취업을 하면서 매주 이 수요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게 가장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크리스마스 파티가 너무 즐거워서 아직도 여운이 남는데요. 이 자리에 올라온 김에 짧게 수상소감 먼저 나누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산다 상을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영광스럽더라고요. 심사위원들과 또 여러분 모두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제자들이 이 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2022년을 지내면서 감사에 대해 나누라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올라왔는데 부족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하는 제가 오히려 주님께서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어 감사하는 이 마음을 나누라 하셨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올라왔고 감사함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올해가 가장 많이 오신 것 같네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왔듯이 저도 해마다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기도 리스트를 작성하고 연말이 되면 그에 이루어진 기도를 추려내면서 감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보통은 가정이 건강하게 또 무탈이 잘 지나가게 바랐던 소망들이 이루어지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2년도 특별히 내가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세겹줄입니다. 전도서 4장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제가 온갖 노력과 그 결과로 이뤄낸 성취가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생각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잠언 5장 20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부자가 된들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즉 정해진 몫을 받아서 수고하며 즐거워함으로 행복하게 살라 하심을 다시 봅니다. 저는 경쟁심 가득한 세상에서 혼자 나름 열심히 산다고 하다가 지쳐서 2005년도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경쟁심을 버렸습니다. 영적 공동체이면서 예배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려 하나 때때로 혼란과 고난의 시간에 들어갈 때 그때에는 혼자라면 괴롭고 힘들어지지만 둘이라면 적에게 맞설 수 있고 세겹줄은 더 튼튼하여 쉽게 끊어지지 않음을 제자 삶에 비유하며 기억하던 구절입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나에게 세겹줄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나 혼자서 성경 읽고 지식이 많아져도 힘든 시기가 닥치면 쉽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뀌고 나는 상관없다고 외면하고 도망치거나 오히려 맞선다고 악한 길로 빠질 수 있음을 압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깊이 들어가 알고 깨닫고자 하는 그 큐티와 기도의 시간이 내 한 겹줄로 겨우 생겨나고요. 성경 말씀의 진리를 사람의 생각으로 왜곡하지 않고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인도자들의 그 레슨과 인도로 두 겹줄이 꼬여가고 또 잠실교회의 신실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 형제 자매들 모두가 또 바이블 형제 자매들이 또 하나의 세 번째 줄로서 서로 연결되고 튼튼히 꼬아짐을 생각해 봅니다. 나 혼자서는 세 겹줄을 만들 수 없고 한 겹줄인 나는 쉽게 끊어져 버릴 수 있으며 크리스찬으로 또 제자로 죽을 수 있음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나 홀로 세상과 떨어져 동굴 속에 산다고 깨달음을 얻기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관계가 너무도 소중하며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는 주님께 또 우리 자매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잠실교회가 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그랬듯이 지난 코로나 기간 2년이 빨리 지나가길 어둡고 긴 터널에서 갇힌 느낌이 들어서 빨리 나오고 싶은 초조함과 간절함이 있었고 답답함을 견디며 지냈던 시기였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보고 아니 정말 화면으로 바라만 보고 줌으로 바이블톡 모임을 하다가 드디어 올해는 예배당에 직접 와서 예배를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기억이 납니다. 오랜만에 교회 예배당에 오니 내 빈자리에 사탄이 와서 앉을까 봐 어김없이 예배에 나와 앉을 수밖에 없었던 처절함이 기억납니다. 그런 내 마음이 힘겨워지고 지쳐가던 때쯤 여름 결혼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춤 연습하는 자매들을 보고 즐거워졌고 또 상품 마련하느라 뛰어다니는 형제를 보고 또 저는 음료와 빨대, 세심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이 시기부터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힘들지 않게 변화되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려운 아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준비하여 잔치를 차리느라 애쓴 결혼부 인도자들께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열리는 바이블톡 인도자 미팅을 통해서 제자들의 신실한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 힘을 얻고 안도하게 됐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목요일에 자매 주중 예배가 생겨서 자매들의 믿음도 가까이에서 직접 들을 수 있고 또 레슨으로 배울 수 있어 어수선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수그러듦도 경험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곧이어 호프 바자회, 가을운동회, 전주 미션 예배, 크리스마스 파티까지 생각이 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교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을 연이어 준비해 주셔서 그저 누리기만 한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저기 유명한 서정조 시인 그 자화상이라는 시의 첫 구절인데요. 예, 제 버전으로 나를 키운 건 파라리 서울 그리스도교회다. 예. 친하고 캠퍼스에서 거의 뭐 20대 이후로 지금 40살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저희 처음 부르심을 봤을 때 처지가 이랬습니다. 취직할 때 저는 대학교 이제 원서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2, 3만 원 그때 전용료 2, 3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이불 뒤집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교회에 나올 차비가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형들이 막 용돈을 주셨고 겨울에 또 난방을 못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셔가지고 15년 동안 그때 이후로 그 제가 분가할 때까지 난방을 안 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옷 살 돈도 없었고 그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알바를 3개나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저녁까지 막 이랬고요. 그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아내를 좋아했는데 아내는 저를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주님 안에서 도움 받은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온전히 내 것을 만들어야 될까?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제가 이제 스스로 그 우리 큐티 할 때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에서 저 빨간 부분을 좀 같이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선이 되고 덕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제가 왜 이 고민을 했냐면 제가 이제 40대인데 이제 41살이 되죠. 근데 그 다들 이미 선배님들이어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뭐 재정 문제라든지 자녀 양육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조급해가지고 아까도 짜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시윤이한테 우리 와이프한테 막 버럭 많이 하고 안 그럴 것 같지만 많이 했습니다 제가. 네.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조급하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현실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문제는 계속 생기고 그래서 성경 말씀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내한테 말투도 굉장히 부드러워졌고요. 그게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아내의 기쁜 모습을 늘 상상하니까 시윤이한테도 이제 짜증 안 내고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우리 남편이 바뀌었다.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야? 네. 우리 보통 처음 세례 받을 때 이상한 데 다닌다고 막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또 들은 거예요. 그거. 네. 아, 이렇게 삶이 바뀌니까 제가 뭐가 바뀌었냐면요. 좋은 것들 항상 상상하니까 유튜브를 더 이상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항상 유튜브 보고 잤었는데 그 넷플릭스도 안 보고 주말에 쉴 때만 그냥 잠깐 보고 싶은 영화 잠깐 보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또 여러분들도 믿지 않으시겠지만 살이 조금 빠졌거든요. 네. 네, 그런 선순환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명으로도 고생했었는데 이명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는 삶이 이렇게 저한테 축복을 많이 내려주는구나.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Soy atmospherically contented in Brazil. Far away, I'll keep running in this race. From my sin, from my shame, I'm renewed, I'm not the same. And I won't look back. And your grace keeps me on track, and my song will never cease.
For in you I am free. Ever before? Yeah, I needed more than that. My lifestyle's a backpack, tatted and black, it's whack. I mean, it's like I'm hiding all the ugly bits, only showing new kicks that ain't even the half of it. I'm mastering the art of plastering with whitewash. The pastor tells me that it's legalism and I'm lost, you're right. I'm circling around the sin and shame. It's hard to see the white with the canvas full of stains, but the rain already came, the gavel already fell. The savior of the world took it all on himself to tell me that my struggle's already won. The gun was unloaded on the perfect one, the Son of Man. I know in my weakness or fickle heart, every day I'm given a new life, a new start. Cause I know my inheritance isn't from here, so watch me run to the future without fear. Here I go, far away. I'll keep running in this race, from my sin and from my shame. I'm renewed, I'm not the same, and I won't look back. And your grace keeps me on track, and my song will never cease. For in you I am free. Ever before? Yeah, I needed more than that. My lifestyle's a backpack, tatted and black, it's whack. I mean, it's like I'm hiding all the ugly bits, only showing new kicks that ain't even the half of it. I'm mastering the art of plastering with whitewash. The pastor tells me that it's legalism and I'm lost, you're right. I'm circling around the sin and shame. It's hard to see the white with the canvas full of stains, but the rain already came, the gavel already fell. The savior of the world took it all on himself to tell me that my struggle's already won. The gun was unloaded on the perfect one, the Son of Man. I know in my weakness or fickle heart, every day I'm given a new life, a new start. Cause I know my inheritance isn't from here, so watch me run to the future without fear. Here I go, far away. I'll keep running in this race, from my sin and from my shame. I'm renewed, I'm not the same, and I won't look back. And your grace keeps me on track, and my song will never cease. For in you I am free. Yes, I'm free. Yes, I'm free. Yes, I'm free. La da da da. La da da da. L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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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L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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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Every time it feels the same to me. You tell me I'm loved, you tell me I'm free, but I do not feel it. I know the crutch is my own helpless state of my own refusal to take your grace. I'll keep no confidence in what I do. I've known that you've known me right through and through, and I will now abandon my own throne to run to the light. Won't you watch me go? Yea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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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Far away, I'll keep running in this race. Running in this race. 한 해가 정말 숨가쁘게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 해를 다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또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같이 특별히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아마 그 느낌이 다시 이렇게 그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생생하게 살아나지 않을까 합니다. 싱글들 매달 이렇게 걷기 대회가 아니죠. Shall we walk? 같이 걸읍시다. 또 정말 꾸준히 해 주신 걸 보니까 되게 좋네요. 또 10월 달에 전체 싱글들이 수련회도 잘 다녀오신 것 같고요. 또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 크로스오버 예배가 정말 한 1년 이제 반 정도 됐죠. 그 사이에 대단히 놀랍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또한 되게 감사한 일이죠. 자, 이제 2022년 다사다난이라는 단어를 쓸 때 때로는 그게 안 하다 할 때도 있는데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 맞죠? 네. 언제 끝날까 싶었던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빗장을 풀었죠. 거의 3년을 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이어져 왔던 세계화라는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세계화가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잘 사는 나라건 못 사는 나라건 젊은 세대들, 특히 MZ 세대들은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이라는 걸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세상을 인위적으로 또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가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불확실한 미래를 접한 적이 없었던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컨대 인구 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비용 부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죠. 조금 지나면 아마 모두가 그 무게감을 느끼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북한 핵의 위협 등등 이런 거 생각하면 어느 한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 그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불안감에서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회적 변화로 인한 혼돈, 내지는 코로나로 인한 장기간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교회가 많은 타격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올해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왔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잠실교회 리더십 그룹이 굉장히 지난 2년간 많은 고민을 했고요. 예배 형태도 변화해야 되고요. 특히 MZ세대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준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지금 우리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잠실 교회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의 주축을 이뤄왔던 그룹은 이제 40대, 50대가 되었습니다. 은퇴가 시작이 되었죠. 즉 지속적인 선교를 하기 위한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다급함이 우리 잠실교회 리더십 그룹에게는 굉장히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골든 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온 겁니다.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너는 나를 따라라. 소대장이 총알이 빗발치는 고지를 향해서 돌격할 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총알 속으로 먼저 뛰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6.25 전쟁 기간 동안에 10,000명이 넘는 소위들이 양성이 되었고요. 그중에 약 30%가 죽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군대에서는 죽는 소리예요. 근데 저를 따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스스로의 계획대로 살아가겠지만
나이 들어서는 자신의 뜻이 아닌 남의 손에 끌려 순교를 당할 것을 예언하셨죠.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나이는 아직 젊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이런 예언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한테 듣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순간 거기에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주님 보다가는 또 다른 제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제자는 살짝 얄미운 느낌이 들죠.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했다 이거죠.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왜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서 말을 하고, 그쵸? 베드로의 눈에 요한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서는 그 순간 궁금해졌어요. 뭐가? 쟤는요? 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22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요한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물어봤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너와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이 장면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나를 따라라. 너의 마지막은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순교를 당할 것이다. 쿨하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제일 마음에 걸리던 제자 하나를 찍고서 쟤는요 참 인간적으로 확 와닿죠. 베드로의 반응이.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일, 그것은요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 선배, 후배, 가족의 일원까지도 사실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지내며 서로를 돕고 가르치고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종종 우리는 서로를 의지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셨고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올해 우리 표어가 아버지의 뜻대로였잖아요. 갈등과 고민과 유혹의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어떤 말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것이 과연 내 눈에는 맞아 보일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에 합당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정말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과연 나의 그 결정과 행동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어려운 질문이죠. 깊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감정, 내가 원하는 행동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습관적인 나는 괜찮아, 나는 헌신했어,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 괜찮아 라는 것에 너무 젖어 있다 보면 자신을 멈춰 세우지 않게 되겠죠.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요? 주님은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저 교회 때문이에요. 지금 들어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은 논리로 옳지 않거나 복음적이지 않은 사고나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럼 무섭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놀랍게도 쟤는요 이러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때 주님, 요한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라는 찌질한 말을 했을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불처럼 내려올 때 그는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분명하게 되새깁니다. 깨닫게 되었죠. 그 뒤로 그는 뒤로 물러섬이 없이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길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믿음의 길이죠. 베드로에게 어떤 고난이 정말 닥쳐왔을 때 망설임의 순간이 없었을까요? 몰라요. 코어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죠? 뭐 그냥 스토리로 만든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꼭 연말 때쯤 되면 텔레비에서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기회 되시면 한 번 더 보십시오. 잊어버리기 전에. 코어바디스는 망설이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을 갈까? 로마를 떠날까? 그럴 때 주님이 돌아가시는 모습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순교당했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렇게 봐요. 망설임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그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을 멀리서 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죠. 예수님이 빵과 고기를 구워서 음식을 만들어 주면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너는 나를 따라라. 내 양을 먹여라.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용기가 이렇게 무식하게 나는 게 꼭 용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뭐 조폭들이 막 칼 들고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게 꼭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잠한 순간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나의 감정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이익과
나의 가치를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용기와 믿음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소식도, 경기 침체에 대한 염려도, 노하며 겪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속하는 교회로 설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것을 해낼 방법을 찾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됐건 그 교회가 어떻게 됐건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실 때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기에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다면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이죠. 방법은 모르겠어요. 그죠? 능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진 게 많아서 복음이 전파되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꼭 전임이라 해야지 뭐 교회가 꼭 페이를 해야지만 복음을 전했던 겁니까?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이 주님의 부르심에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것에 답할 기회를 주고 싶어지겠죠. 거기에는 노인도, 장년도, 결혼한 사람도, 싱글도, MZ세대도, 틴도 아무런 구분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같은 복음을 가지고 가면 되니까요. 한 해가 끝났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후회스럽고 다 이루지 못한 것을 향한 안타까움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세면서 온전히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마음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2022년 좀 다사다난한 한 해를 저희가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베이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당신께서 주신 그 성령을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간직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에게 다시 한번 대가 계산을 하고 주님께서는 더욱더 큰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을 거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과 믿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따르겠다는 거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